할렐루야.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큰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한 영혼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그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참 찬양인도 은혜롭게 우리 전도사님 잘해 주셨는데 우리 전도사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반주자도 같이. 여러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그 눈물,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 아프고 속상한 거, 인생 여정 살아있어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인생 여정에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하면서 행해 보여드리고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 만나야 할 것이 영적인 건강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면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게 훈련이 되어지면 결정적일 때 좋은 결실을 기쁨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그거 이겨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서 영혼이 건강해짐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영혼이 건강한 삶이 되어야겠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요, 참 너무 혼자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광고 문구가 있더라고요. 어느 치킨 회사의 광고 문구입니다.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이 광고 문구가 떠오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 지금 여기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행함에 있어서 내일로 미루지 않는 축복의 심령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 혼, 육, 이렇게 세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은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영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무리 잘 되고 혼이 아무리 기분이 좋다 하더라도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겉으로 보기에 나무와 잎, 열매는 무성하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뿌리가 썩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주님이 이 사순절 셋째 주일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고 인격적이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거 잠시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다 생각하면서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벗어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이 시간 만나야 되겠다는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이 우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낭만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않고 말씀으로 접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영혼이 낭망하며 불안하면 육신의 인생이 행복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낭망이 되며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무엇을 걱정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시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면서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아멘, 하나하나 바꿔주시고 아멘, 하나하나 새롭게 해주시면서 거듭남의 인생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간증자로 세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시편 107편 5절을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인생이 또한 피곤함의 연속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영혼이 피곤하면 행복이 멀어집니다. 영혼이 피곤하신 분은 역시 예수님을 만나는데 주력을 사력을 다하게 될 때 예수님이시면 내 인생의 행복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영혼이 쇠약할 때가 있는데 이로 인해 행복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예수님과의 거리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좁혀져야 되는데 영성 생활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리고 찬양이 주님께 울려 퍼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에 의한 활력이 넘치는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쇠약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혼과 몸은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악몽을 꾸고 나서 육신이 굉장히 피곤할 때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영, 혼, 육으로 흐르면서 우리의 몸, 육신도 연약하고 피곤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우리가 인생의 환경과 상황, 영혼, 육을 평안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환경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 같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서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 드려가면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강함을 통하여서 혼과 육이 하나님의 뜻대로 놀라운 행복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의 영혼이 낭망하면서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육신이 쇠약해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영혼이 건강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강단에서 생수의 강으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용기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람과 세상을 환경을 여건을 이겨내는데 믿음의 심령들의 도구인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 즉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의 힘을 인생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행여나 혹여나 우리의 잘못에 의해서 묶인 매듭이 있다든가 가로막힌 장벽이나 닫힌 문이 있다라면은 역시 영혼의 문제를 집중하면서 영혼의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종 시간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주님께 정성의 모습을 보이면 때로는 혹은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가 그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요, 시편 기자의 영혼이 꽤 많이 낙심해 있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시인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처지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을 살다 보면은요, 육신이 쇠약해진다든가 무슨 사건, 사고 혹은 연수가 다 돼서 이제는 육신의 몸에서 벗어나게 될 때 더 이상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의 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와서 이 예배 드림이 너무 귀중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인생에 필요한 것임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삶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이 시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자들 많이 있죠. 내가 마음먹은 대로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6절에 보면 시인은요, 요단 땅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의 위치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헤르몬산, 요단 땅 그리고 미살산은요, 팔레스틴 지역의 북쪽 가장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 나락에 놓여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시인의 모습이 너무 참담함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시편 43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시인이 지금 상황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명을 쓰고 쫓겨난 억울하고 원통한 고소당한 상태의 시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멀리 도망가서 떨어져 있고 성전에 갈 수 없는 시인의 이 영혼이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와 멀어짐이 분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건강한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 중심적으로 이전보다 더 교회를 갈망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성전에서부터 시작됨을 인정하시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보시고 크게 감동하시면서 머지않아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다가오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성전 즉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위 사랑은 장모의 씨암탉 백숙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해가지고 처음 장모님이 초대를 하더라고요. 사위는 몇 년 손님? 100년 손님이래요. 정말 신발도 안 신고 현관까지 달려나와서 아이고 우리 사위, 제가 그때 그렇게 제가 목회할 때도 아니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38살에 저 26살에 결혼해가지고요. 38살에 목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제가 운동하던 체구여가지고 몸도 퉁퉁하고 그게 다 살이 아니라 근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달려나와서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가 하고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100년에 한 번 올 만한 손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서 씨암탉이 어디 있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씨암탉 같은 닭을 사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 제가 그때 이 씨암탉 같은 백숙을 먹었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너무 환대해 주어서.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집 안에서 이제는 내 편이 되어져서 응원해 주는 장모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든든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은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휴식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집입니다. 이 집에서 은혜 받아서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믿음으로 예배 전에 준비 예배가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예배 중 예배가 있는 것처럼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생은 낭만과 불안과 피곤함과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여러분처럼 이렇게 돌아와서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생 여정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영혼이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이 낭망하며 불안하고 피곤하며 쇠약해지면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영혼에 의한 힘으로 살아가게 될 때 범사와 만사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낭망하며 불안하고 피곤하며 쇠약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집인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다짐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낭망하며 불안해하고 피곤하며 쇠약해진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좋은 선물이 하나 또 있는데 무엇이냐? 성전 다음에는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이 사순절 기간에 회복되어져서 이전보다 더한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거리가 더 좁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43편에 보면은요, 재판을 받고 있는 시인의 처지가 노래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3편 3절을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이 고소로 인해서 삶이 캄캄한 암흑 속에 있다라고 절규의 고백을 드립니다. 시편 143편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요, 인생이 참으로 암담한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자기의 영혼이 피곤하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143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는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되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주님, 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리게 된다면 무조건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착각해서 원치 않는 것을 기도드리고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인생의 큰 오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그 문제보다 내가 주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를 깨달으면서 영적인 것을 먼저 풀어 헤쳐 나가다 보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의 진실과 주의 의로우심과 주의 나타나심을 원하기 위해 내가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뜻이 일치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지금 당장은 그토록 원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내가 예수님을 옳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3편 6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올해 5월 첫 주가 40주년이 되는 교회인데요. 기도굴에서 시작해서 양계장에서 시작하고 그 가운데 지금까지 교회 연맥을 이어오는데요.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시는 데는요, 여러분, 쌓은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영혼이 소성케 되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요즘도 새벽 기도 드릴 때는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새벽 기도 드리는 성도가 있어요. 목회자가 기도할 때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머리에 얹어가며 기도 드리는 심령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제가 만약에 신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적을 나타나게 역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새벽 제단에서 기도드리면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끌고 다니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요 지금 고소고발당해서 심신이 피곤하면서 아주 피가 마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바싹 마른 땅에 식물이 비를 간절히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뒷전이고 우리가 바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때 한 번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시라면, 그래서 루이드 로핑크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였을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무조건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앞세우는 삶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일 있을 수 있어요. 인생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프고 속상하고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간절히 원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어서, 오늘 우리 전도사님 기도 인도할 때 죄인이 왔습니다. 그 안에 내가 포함되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면서 기도드립시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큰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 중학교 때입니다. 충남 서산 태안 팔봉산이라는 곳에서 그때는 부흥 산상성회를 하면은요 산등성이 하나를 소나무를 다 피고 그곳에다 겨울철인데도요 천막 뭐 난방 시설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천막도 그냥 얇은 천막 하나 치는 거예요. 낮에는 사방팔방 다 걷어 올리고 새벽 저녁에는 그거 내리고, 그런데 그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가지고요 아주 후끈후끈합니다. 그 안이. 근데 그곳에서 부흥성회를 할 때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전화번호는 66국에 502로다. 어떻게 된다고요? 66국에 502로다. 66국은 성경 66권이에요. 50은요 시편 50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5015는 시편 50편 15절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을 환난의 때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드리면은 주님은 나를 환난 날에 들어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기적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본 사순절 기간에 역대급 기도를 회복하여서 환난에서 벗어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혼의 낭만과 불안과 피곤과 쇠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도구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최고의 인물이었던 시편에 다윗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8절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밤을 잘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낮에 피곤했던 육신이 밤에 회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불면증, 잠이 안 올 때가 있었나 한번 경험을 하신 분 있으면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불면증이 뭔지를 아직까지 지금 환갑 진갑을 지낸 상태인데도 아직까지 잠 안 오는 거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정말 잘 몰라요. 저는 베개에다 머리만 댔다면 1초면 그냥 떨어집니다. 그렇게 깊게 숙면을 취해야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그럼 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하나님 저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제 머리에다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밤 푹 자고 내일 하루 일과 또 주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요 함과 동시에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밤에 찬송하겠다고 하는데 밤은 영혼이 약해진 자들에게 취약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쇠약해진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찬송을 도구로 주셨습니다. 시편 51편 15절을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가지고 어이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네. 근데 회개 기도를 드려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단 선지자한테 찾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너가 잘하는 거 있지 않느냐? 저요? 저 잘하는 건 노래하는 것밖에 없는데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찬송을 밤새 불렀더니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엎질러진 물의 잘못은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니 내가 죽게 범죄하였더니 이게 시편의 다윗의 메시지에 항상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영혼이 지치고 연약할 때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찬송의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찬송을 좋아하며 잘하고 그 찬양으로 영혼이 소성케 됨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낙심이 되며 불안할 때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한 찬양의 입술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속상할 때 찬송 불러봐요. 속상한 거 싹 달아납니다. 근데 속상함이 연속이니까 찬송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사시는 것이 때로는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71편 23절을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서 기쁘고 즐거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금 교회 부흥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상황에서 성가대가 다시금 발족이 되어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적극 동참하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송강유 공동체가 영혼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삶에 대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며 인생의 낭만과 불안과 피곤함과 쇠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은 교회 중심적이 되어야 된다. 기도를 생략하지 말아야 된다. 찬송 부르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며 행복함에 놀라운 은혜의 심령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각종 예배, 기도, 그리고 찬송을 통한 나의 몸이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되어질 때 영혼이 건강한 삶을 통하여 주님이 너무 멋지신 분, 그 주님 때문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쁨의 복된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순절 셋째 주일에 영혼이 건강한 삶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다짐하고 확신하며 오늘 은혜 받은 것, 행동이 내일로 미루어지지 않기를 다짐하며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으로 돌아가게 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이 오송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의 복음화 위에 또한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